고린도후서 5장 20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은 십자가는 교환하여 주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살던 동네에 불규칙적이지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고물장수 아저씨가 이 큰 가위를 이렇게 짤캉거리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고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빈병, 또 찌그러진 양은 냄비, 찢어진 고무신. 여러분 고무신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내내 고무신을 신었던 세대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는 운동화 신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가 1975년도인데요. 그 운동화를 처음 신어왔습니다. 찢어진 고무신, 또 깨진 솥단지, 고철, 헌 종이, 심지어는 여성분들의 그 어머니들이죠. 그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고물을 이 고무장수 아저씨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그것을 엿으로 교환해 주기도 하고 좀 가치가 나가면은 신품, 양은 그릇으로 이렇게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져와도 그것을 받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손해보고 희생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교환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새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 땅에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죄의 결과, 죄가 아니었으면은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죄의 결과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은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가 뭐예요? 분리입니다. 사망의 의미가 뭐냐? 분리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는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가 사망인 죽는 순간 영혼이 육에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즉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의 원인인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뭐 하신 것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21절 중간에 보면은요, 삼으신 것은, 이 삼으신 할 때 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삼다. 여기서 말하는 삼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든다는 뜻이에요. 만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를 아는 분이었어요? 알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았습니다. 즉 죄인으로 만드셨어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인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다. 죄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뜻으로 저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도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에, 저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줄여서 속죄제. 레위기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성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으면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양을 가지고 회막이죠. 성막에 있는 제사장 앞으로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여서 그 다음에 도사를 합니다. 이거 사진 띄워보세요. 자, 저것처럼 저렇게 이제 나를 대신하여서 죽을 어린 양을 가지고 가면은 회막 앞에서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지금 제가 안수하고 있죠, 그죠? 제사장 머리에다가. 그런 다음에 저 양을 죽여요. 그러면 저 양은요,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이때에 양의 죽음은요, 아무 죄가 없이 죽어가는 애매한 죽음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저 양은. 죄 없는 양이 죽는 이유는요, 좁게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의 제가 설명을 실어놨는데요. 자, 제사장의 안수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할 때에 인간의 죄가 어린 양에게 건네지고 어린 양의 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의가 인간에게 건네집니다. 아멘. 자, 내가 죄를 지으면은 어린 양을 회막, 성막에 있는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면은 이제 제사장이 양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그 양에게 제사장이 안수할 때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양의 의로움, 그 의가 뭐예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환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이중전가라 그럽니다. 이중전가, 더블 임푸테이션. 쉬운 말로 맛교환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것을 익스체인징,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교환해 주는 곳인데 이 십자가 교환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의로 교환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사망을 영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방황을 사명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그 외에 온갖 나쁜 것들을 좋은 것들로 교환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영죽을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익스체인징, 맞교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런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도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고전과도 같은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옛날 저 미국의 서부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기 도박에 참여했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머지 이 청년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체포가 되어서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지사는 정상을 참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청년이라면 사면해도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지사는 사면장을 만들어서 그 사면장을 가슴에 품고 감옥으로 그 청년을 사면시키려고 감옥으로 그 주지사가 사면장을 들고 찾아갑니다. 감옥에 도착한 주지사가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러자 이 청년은요, 자신의 지금 그 주지사가 뭘 가지고 왔어요? 사면장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잠깐 나하고 얘기하자고 하는 그 주지사의 말을 듣고 지금 사면장을 가지고 온 것도 모르고 이 주지사가 자신에게 전도하러 온 목사님인 줄 알고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싫어요. 아무 소리로 듣고 싶지 않아요. 주지사는 청년이 많이 화가 나서 그러는 것 같아서 달랬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단 말일세.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보게. 그래도 이 청년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지사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사면장은 그 청년에게 주지 못하고 잠시 후에 간수가, 교도관이죠. 지금으로 하면 교도관이 와가지고 황급히 교도관이 들어와가지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주지사를 그렇게 쫓아냈어? 청년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오셨던 분이 주지사라고요? 그분이 정말 주지사란 말입니까? 자신의 사면장을 가지고 온 주지사가 떠난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이 청년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 청년은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면장을 갖고 온 주지사를 몰라보고 그를 거부해서 뭐 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되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환해 주십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익스체인징, 교환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를 의로 교환해 주십니다. 십자가 교환소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는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교환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성경 구절 중요합니다. 읽겠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 아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일종의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 교리예요. 기본 교리.
반드시 믿어야 죄사함을 받으며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인정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뭘 교환해 주시냐면요, 사망인 지옥을 영생인 천국으로 교환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 교환소에 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영생인 천국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식하여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은 후에 죄송하지만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좀 구차하게 살았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지옥에 갈 운명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걸 교환해 주셔요. 저주를 뭐로 교환해 주셔요? 축복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 교환소에 가면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해 주셔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이 세상 살 동안 많은 인생의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그 인생고를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생기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저주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같이 성경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저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난이 저주입니다. 가난이. 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부유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유와 물질적인 부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저주가 뭐냐면요, 병들었을 때에 질병이 저주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두 번째로 질병을 치유와 회복으로 건강으로 교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 53장이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의 저주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은 건강으로, 치유로, 나음으로 교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세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로 교환해 주십니다. 슬픔을 십자가 앞에 내놓으면 그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불안을 내놓으면 그 대신에 평화를 주시고, 절망을 내놓으면 그 대신에 소망을 주십니다. 부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축복으로 교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방황을 사명으로 교환하여 주십니다. 어떤 전문의 여자 의사분인데요, 상당한 실력가죠. 전문의 여자 의사분의 간증이에요. 요새 TV에 보니까 마약 자꾸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의과대학 시절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호기심도 생겨가지고 마약을 복용했다가 나중에 완전 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남보기에는 그럴듯한 의사이었지만 점점 마약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저녁에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깊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강가로 갔다가 거기에서 문득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도 있을까? 그러면 내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려나 싶어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무조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고, 어떻게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마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이 선생님은 평생을 마약 중독자 치유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인생의 방황이 새로운 사명으로 교환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교환소에 인생의 방황을 가지고 나가면 사명으로 교환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욕망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다 보니까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해도 허무해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방황을 끝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처럼 죄를 의로, 사망을 영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방황을 사명으로 교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신자에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교환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 종려주일이에요. 호산나는 우리 조금 전에 은혜로운 찬양대가 불러줬는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지은 죄로 절망하십니까?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의 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익스체인지, 교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추하게 괴롭게 만드는 온갖 고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죄를 의로, 사망을 영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방황을 사명으로 교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고물 같은 인생의 그 아픔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물 같은 은혜로 교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의로, 사망을 영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방황을 사명으로 교환해 주는 교환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일이든지 모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물 같은 은혜로 교환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